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제가 그 대예배 사회를 보면서 보기 시작하면서 이 자리에 서는 게 너무 떨려요. 그래서 수요예배 때는 잘 안 떨렸는데 오늘 되게 떨립니다. 이 사회 보는 것 같아가지고 좀 양해를 해주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오늘 말씀에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선생이 많이 돼가지고 이 자리에 섰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가르침을 단순히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선생이 많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면 저는 지금 그거를 어기면서 지금 이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다는 거죠. 선생이 많이 되는 게 무슨 뜻이지? 왜 그거를 그렇게 되지 말라고 하는가? 나는 이미 목회자여서 목사이기 때문에 선생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 목회자인 것을 그만둬야 되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말씀을 준행하면서 선생이 되는 것은 또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죠. 오늘은 좀 이것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보려면 우리는 야고보서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면 나는 선생이 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틀리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에 보니까 때가 오래되면 마땅히 뭐가 되어야 된다 그래요? 선생이 되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오히려 선생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꾸짖고 있는 거죠. 단단한 음식을 소화시켜서 어려운 말씀도 잘 이해해서 믿음이 어린 지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선생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아직 젖이나 먹는 처지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거는 선생 되는 것 자체를 금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 말씀대로 우리는 다 선생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은 다 선생이 되어야 마땅해요. 믿은 지 오래되었으면 그 믿음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그 높이가 더 깊어지고 더 길어지고 더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선생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쳐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땅히 우리 믿는 자의, 모든 믿는 자의 도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지 않고 소홀히 여기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위임령을 지킬 수 없게 되지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걸 해야 되는데 선생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선생이 되는 게 맞구나. 그러면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말씀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심판을 많이 받을 줄 알라는 말씀이니까 심판이 왜 있을까? 말 실수 때문에 심판이 있으니까 말 실수하지 말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면 선생은 되되 말 실수하지 말라는 거구나.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말 실수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했어요. 게다가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온전한 사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다 충분히 이룬 사람, 완성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살아생전에 이런 사람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말의 실수가 없으셨던 분은. 우리는 다 말의 실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말의 실수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언제요? 죽으면. 그때 온전히 성화되거든요. 부활하면 영화롭게 되거든요. 그때는 우리도 말 실수를 안 할 수 있어요. 살아생전에 살면서 말 실수를 안 하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어요. 살아있는 나는, 아직 육체 가운데 있는 나는, 이 몸 가운데 있는 나는 말 실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님께 나는 죽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갈 때 말 실수를 안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안 하는 겁니까? 성령님이 안 하도록 이끄시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안 하시도록 이끄는 거예요. 내가 나의 자아로서 나로서 말 실수를 안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말 실수를 안 하면 되겠구나, 말 조심하자, 이렇게 볼 수도 없다는 거죠, 이 본문을. 그렇다고 말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조차 하지 마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 말 조심해야 돼요. 다만 주체가 나로서 내가 말 조심하면서 말 실수를 안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말 조심을 계속 염두에 두고는 있어야 되지만 나라는 존재 자체가 내 자아로서 내가 말을 하는데 말 실수를 안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잘 보시면 그렇게 나오죠. 혀가 얼마나 파괴적인지가 잘 나옵니다. 혀는 얼마나 파괴적인지 요 작은 제갈, 혀가 제갈로 나타나는데 요 제갈이 큰 말의 온몸을 좌우하는 거예요. 제어하는 거예요. 혀가 얼마나 파괴적인지 큰 배가 풍랑이 막 바람이 일고 하는데도 바람으로 배가 가지 않고 작은 키로 배가 가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작은 혀가 큰 배를 제어하더라는 거예요. 혀가 얼마나 파괴적인지 아주 작은 불씨가 큰 산불로 번져서 산을 몽땅 다 태우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산불이 무서운지 여러분 보셨지요? 혀가 그렇게 파괴적이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 이 말씀을 보시고도 말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적용하고 끝난다면 이 본문을 그렇게 잘 이해한 건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말 조심해야지 여기서 끝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야고보서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것과 연결이 됩니다. 야고보서는 말 실수하지 마라 또는 행해라, 이렇게 요런 어떤 지혜를 주고 지혜를 행하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다,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 야고보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다, 이걸 깨닫고 아셔야 됩니다. 이걸 이해해야 오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어요.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하지 않는다, 2장 17절에 그러면 이런 말씀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죠? 우리 2장 17절 한번 보세요.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을 강조하지 않는가 하는 거죠. 20절에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22절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을 또 강조하는 것 같고, 24절에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믿음으로만은 아니라니까 행함을 또 강조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런 말씀은 행함을 강조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다시 거꾸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야고보서가 정말 행함을 강조하는 것인가, 아니면 무엇이 진짜 믿음인지를 강조하는 것인가 할 때 무엇이 진짜 믿음인지를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거죠. 행함에 대한 강조가 어떻게 귀결이 되는가를 살펴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면 어떻게 돼요? 자, 들었죠? 그대로 행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귀결이 돼요. 그럼 야고보가 이 서신을 쓰면서 행하기를 결단하라, 행하기를 선택하라, 이렇게 독려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야고보는 지금 뭐가 바른 믿음이냐,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뭐가 바른 믿음이냐 했을 때 말로만이 아니라 그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게 바른 믿음이다, 이런 뜻이에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이런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에 그 두 사람을,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과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것으로 네가 가진 믿음이 드러난다. 바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드러난다, 이거예요. 이거를 논증적으로 설명하려니까 행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논증이고 설명이지 차별하지 마, 행해, 아브라함이 아들 드렸던 것처럼 너도 드려,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야고보서의 그 문체 자체가 이래요. 차별하지 마라,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로 더디하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독려하는 문체, 명령법이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뒤집어서 야고보가 바른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맥락으로 다시 읽어보면 이 명령은 바로 뭐냐면 네 믿음이 바른 것인가 돌아보라, 이런 뜻이에요. 가령 1장 22절을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라고 할 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고서도 네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지금 듣고만 있고 행하지 않고 있는데 네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느냐? 그건 무슨 뜻이에요? 너는 지금 속고 있는 것이다. 너는 지금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나오는 명령은 단순히 행동을 바꾸려는 게 아니에요. 물론 행동을 바꾸는 것도 말씀의 목적에 들어갑니다만, 단순히 표면적인 행동을 바꾸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니라 행동을 바꾸기 이전에 그가 믿는 바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생각하게 하고,
그가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를 드러내서 그의 믿음을 바꾸고자 하는 거죠. 어떻게 바꿔요? 바른 믿음으로 바꾸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행동을 바꾸면 믿음이 바뀌는 게 아니라 믿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믿음을 점검하고 뭐가 진짜 믿음인지 가르쳐 주는 것이 야고보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이야기할 때 제가 많이 드는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화문 가려면 어떻게 가세요? 저기 폴리텍 대학교 그 앞에 버스 정장에서 몇 번 타면 가요? 맨날 헷갈려요. 604번이에요? 606번이에요? 예? 606번이죠. 606번을 타고 광화문을 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606번을 타면 내가 광화문에 간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뜻이죠. 안 믿는 사람은 606번 탈까요? 그 버스 정류장 앞에 살고 있어도 606번 절대 타지 않습니다. 저기 화곡역까지 걸어가서 지하철 타고 가겠죠. 그럼 그 사람이 쉽게 편하게 버스 한번 타고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르쳐 주면 되죠. 거기 앞에서 606번 타면 바로 가. 한번 해봐. 그 사람의 믿음이 바뀌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606번을 타고 광화문을 가는 행동으로 나타나겠죠. 행동을 바꾸는 것은 뭘 바꾸는 거예요? 가르쳐 믿음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정말 야고보서의 목적인가? 믿음을 야고보서가 강조하는가? 다른 근거를 말씀드리자면 야고보서의 전체 문맥 흐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야고보서가 문맥이 없다, 야고보서는 지혜를 그냥 모아놓았다, 이런 학자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는 엄연히 문맥이 존재하고요, 그 문맥이 얼마나 유려하고 수려한지 그 히브리인들의 그 시적인 문맥을 아주 닮아 있어요. 야고보서가 어떻게 시작해요? 야고보서 처음부터 시작할 때 시험 당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합니다. 문안 인사가 끝난 뒤에 1장 2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의 상황에서 가장 위기에 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당하게 되면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또는 갑작스럽게 가족에게 사고가 일어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급작스럽게 죽는다거나 이럴 때 가장 위기에 처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1장 6절에 믿음을 이야기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하면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험의 상황에서 지혜를 주셔서 이 시험을 인내하면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구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처음에 이렇게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시험과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야고보서 끝에도 그걸 얘기해요. 5장 11절 가보세요. 5장 11절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자, 앞에는 하나님은 후히 주신다 그랬어요. 1장에서는 앞에서 후히 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에 접힌 것이 없다, 하나님의 의도는 순일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신가, 이런 믿음이죠. 그죠? 그 믿음이 타격을 입어요. 근데 여기도 나오죠.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라. 그거 믿음이 타격되는 거를 방지하는 거예요. 그 믿음 타격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욥의 인내를 보라. 인내. 1장에서 말씀하는 인내를 또 이야기해요. 인내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욥의 인내를 말씀하는데, 여러분, 욥이 얼마나 큰 시험을 당했는지 여러분들 익히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이렇게 처음과 끝에서 시험의 상황과 인내와 믿음을 말씀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를 말씀하는 거죠. 믿음이 흔들리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뭘 강조하는 거예요? 행하라 이렇게 강조하는 게 아니라 뭐가 바른 믿음이냐, 너의 믿음을 점검하라,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가 무엇이 바른 믿음인가를 말씀한다, 강조한다라고 할 때 야고보서의 처음과 끝은 아무리 큰 시험이 와도 인내하는 게 바른 믿음이다, 인내함으로 이 시험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선하신 하나님 앞에 그 의도가 접힌 것이나 앞과 뒤가 다른 것이나 그런 것이 없는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바른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하신다면 이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1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말씀은 바른 믿음이란 선생된 사람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아는 믿음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생으로서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바른 믿음은 뭐냐면 선생이 되었느냐? 그러면 선생된 자로서 선생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이 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여러분 다 선생이 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선생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선생이 없다. 선생이 없다면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전수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선생이 없다면. 그래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건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선생이냐? 그러면 믿음을 가지는데 어떤 믿음을 가져라? 선생된 자는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아는 믿음을 가져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그거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야고보가 핵심을 꿰뚫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앞으로 조금 가셔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4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죠?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바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쳐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엄청난 신비의 그 기적적인 능력으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어두운 마음에 빛을 창조하셨다. 어떤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된 그 빛, 알았다, 알게 된 그 빛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된 것이 내가 깨달아서, 나의 지적인 능력으로 깨달아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의 신비의 능력으로,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었다, 이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스스로 믿음 가졌다고 믿음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자기 믿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정말 희한하게도 많이 선생이 되면
선생이 되어 많이 선생질을 하게 되면 자기 믿음을 자랑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람이 그렇게 부패한 존재입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뭐라 그래요? 혀가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그래요. 온몸을 더럽히고 삶 전체를 불사른다 그래요. 그런데 그 불이 지옥불에서 난다 그래요. 모든 창조물, 7절은 창세기의 창조물들을 염두에 둔 말인데 그 창조물들은 다 길들일 수 있는데 8절에 보면 혀는 길들일 수 없다 그래요. 그러면서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거라 그래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혀가 자기 스스로 움직입니까? 자기 스스로 이렇게 움직여요? 그렇지 않죠. 혀는 내 마음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는 통로입니다. 그렇다면 혀를 길들일 수 없다는 것과 혀가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지옥불에서 난다는 말씀은,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혀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그러하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그러하다. 그래서 선생이 많이 되면, 선생질을 많이 하면 이런 죄성이 튀어나오더라. 믿음을 자랑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죄성, 부패성이 나올 때 그게 야고보서 우리 뒤편에, 우리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편에 보면 지혜라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혜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이런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뭐가요? 자기 안에 있는 독한 시기와 다툼과 죄성이 그렇게 나오더라.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마태복음 12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34절. 아, 33절부터 읽겠습니다. 33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여기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앞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손가락으로 이렇게 나와요. 누가 보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그 불쌍한 사람을 구원해내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그랬어요? 이들이 선생이 많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그 안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가득하니까. 여러분, 이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선생이 많이 되면 어느샌가 자기를 의롭다고 느낍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느껴요. 자기가 은혜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 나는 이 청중들과 똑같은 죄인이다. 그저 나는 은혜를 받은 자라. 이걸 망각하고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나와서 이게 지혜니 들으시오, 왜 그렇게 못 삽니까? 라고 하면서 독한 독을 내뿜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독한 시기심과 다툼으로, 지혜를 가장하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고 자기가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신비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것을 절절하게 느끼는 사람, 그래서 자기 자랑이 없는 그런 사람이 독한 시기와 다툼을 내뿜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믿음 있다라고 자긍하면서 그것이 어느샌가 자기의 의가 되어버린 사람, 그래서 나는 이 청중들보다는 난 이걸 깨닫고 있잖아, 알고 있잖아 하면서 그렇게 은근히 생각하는 사람,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나은 것을 눈뜨고 못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독한 시기와 다툼을 내뿜을까요? 당연히 뒤에 말한 후자의 사람이 독한 시기와 다툼을 내뿜습니다. 지옥불을 내뿜고요, 저주를 내뿜고 쓴물을 내뿜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나다라는 거죠. 우리라. 내가 그러하다. 내가 그렇다. 여러분, 이 말씀에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우리 중에 누가 우리의 혀를 선하게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앞에서는 천사인 채 하고 뒤에서는 독사처럼 비방의 말을 내뿜지 않습니까? 남이 나보다 나은 꼴을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런 부패한 인간으로서 내가 많이 안다고, 내가 먼저 믿었다고, 또는 내 생활이 좀 편안하다고,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 것 같다고 자기의 선생됨을 자랑하면서 자기의 의를 은근히 내세우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욥의 경우에서 그러한 선생된 자들의 경우를 볼 수 있지요. 여기서 욥을 예로 드는 이유는 야고보서가 앞에서 시험을 이야기하고 맨 마지막에 욥을 이야기하고 시험을 이야기하고 지금 오늘 말씀이 정가운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누가 독을 내뿜고 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비방할까요? 많이 선생된 자가. 그러면 대상은 누굴까요? 시험 당하고 있는 우리 지체,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 우리 지체. 당신이 그렇게 힘든 일을 당하는 거는 당신이 믿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야 라고 정죄의 투로 가르치고 있는 그 선생이다, 그거죠. 욥의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 말로 욥을 괴롭게 하는지, 얼마나 많은 말로 욥을 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말로 욥을 정죄하고 있는지 욥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왔지요. 그리고 그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들 지혜자요, 겸손한 자요, 각자 인정받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욥의 논리를 꺾어버리고자, 욥을 꺾어서 무릎을 꿇리고자 그렇게 악한 말을 내뿜는 자들로 변한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원래 안 그런 자들인데 변한 겁니까? 아니면 그들이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까?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죄성이 내재해 있는 사람들,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인데 언제 어느 상황에 이게 딱 맞아서 그게 드러납니까? 형제가 시험받아 다 죽고 자기 아내도 욕하고 떠나고 그 의통을 벗고 기왓장으로 몸 벅벅 끌고 있는 그 상황과 맞닥뜨리니까 그 형제를 향해서 독한 시기, 정죄, 저주를 내뿜게 된다는 거죠. 이런 예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그들보다 낫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독한 시기심과 다툼으로 성령을 모독하였던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보다 내가 낫지 못하다는 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라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지 않을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키실 거예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우리가 낫지 못하다는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성에 있어서 우리도 아직도 그걸 가지고 있다. 깨어있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자아가 튀어나오면 그렇게 독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의 사람이다 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그들보다 낫지 못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구성 요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마땅히 선생될 때에, 가르쳐 지키게 할 때에 뭘 염두에 두라고요? 선생된 자는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믿으라라는 거죠. 저는 지금 청년 2부를 맡은 지 3년 차가 됩니다. 3년 차가 됐어요. 그래서 3년 차가 되어서 지금 5월이니까 4개월을 했고 5월 1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연차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 청년 2부 설교단이 좀 편해요. 좀 편합니다. 청년 2부 설교단이 얼마나 좋은 설교단인지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낙심하고 힘들고 이렇게 오는지 여러분처럼 말씀을 잘 들어요. 아주 좋은 청중들입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들에 대한 사랑과 부담감으로 막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다고요? 그 단이 좀 편해졌어요. 편해요. 편하니까 청년들한테 뭔가 설교를 할 때 강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강하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청년들이 저한테 넌지시 이야기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청년 2부의 목사님들이요, 대대로 3년 차가 되면요 강단에서 소리를 질러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강단에서 소리를 지른대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목사님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목사님 곧 좀 비슷해요, 지금.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얼마나 주님께 죄송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청년들한테 미안했는지 몰라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선생이 많이 돼가지고 이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은근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급기야 저주가 되는 말까지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영혼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말들을 설교단에서 쏟아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설교단의 이야기뿐입니까? 가정에서도 제가 열심히 아이들 믿음으로 가르치려고 막 아침마다 성경을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이게 조금 얼마나 됐을까? 한 몇 주 됐습니다. 성경을 읽어주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에는 잘 읽어주고 재밌게 읽어주려고 하다가 지금은 이게 자기의가 돼가지고 애들을 은근히 시험하고 아나 모르나 그걸 모르면 윽박 지르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이 자아가 살아나고 내 욕심이 들어가니까 청년 2부의 설교단을 망치고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망치더라는 거죠. 그럼 제가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신앙교육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그런 아빠가 설교단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교회 나오고 싶을까요? 안 나오고 싶을까요? 당연히 안 나오고 싶죠. 당연히 안 나오고 싶죠. 설교자가 깊이 명심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설교자가 깊이 명심해야 될 것, 가르치는 자가 깊이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이 설교자를 세우시는 이유는 설교자를 높이 드시려고 세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자를 왜 세우시냐? 왜 죄 많은 여러분이 죄와 싸우는 것과 똑같은 그 싸움을 하고 있는 저 같은 부패한 사람을 설교자로 세우시느냐? 천사를 보내시면 되지, 그냥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되지, 왜 설교자를 세우시느냐? 그거는 청중들이 싸우는 그 싸움과 함께 싸우는 사람이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기 위함이죠. 함께 싸워, 함께 이겨, 함께 하나님을 힘입게 하기 위함이죠. 나도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읍시다 하고 겸손하게 전하게 하기 위함이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청중들은 구원하시는데 설교자는 버리신대요. 도리어 내가 버림받을까봐 내가 두렵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많이 선생된 자, 선생이 많이 된 자는 어떤 심판을 받는다고요?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으실 것이다. 자기가 베푼 은혜가 아닌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인데 그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는 설교자. 그러면서 청중 위에 홀로 우뚝 서서 왜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이러면서 자꾸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는 설교자, 저 자신을 포함해서 어떻게 해요?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하고 청년들에게 미안하던지요. 사랑하는 화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여러분의 선생된 생활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다 선생님들입니다. 아무도 선생님들이 아닌 분이 없어요. 최소한 여러분은 가정에서는 선생님들이에요. 자녀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고요, 남편과 아내로서 남편을 가르치고 아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고요, 구역에서 구역을 인도하는 선생님들, 구역을 이끄는 선생님들입니다. 믿은 지 오래되었으므로 여러분은 마땅히 선생님들이 되어야 하고 이미 선생님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선생님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많이 선생돼가지고 왜 그것도 못합니까? 아유, 우리 구역원들 너무 속썩여서 못 해먹겠다 그러면서 주장하는 자세를, 정죄하시는 자세를 그렇게 취하시는 선생님들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못 해먹겠다고 생각할 때가 저도 많아요. 아니면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기를 나도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내 안에 아주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줄을 내가 압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아서 두렵지만, 나도 두렵습니다만 부득불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어미로우시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시다. 믿읍시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의지합시다. 이렇게 권하는 태도로, 겸손한 태도로 선생님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내가 상대방을 윽박지르는 순간입니다. 내 믿음이 바른 믿음이 아닌 순간입니다. 내 안에서 지옥불이 나오는 순간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심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생님 된 여러분의 믿음을 깊이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생님들로 삼아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선생님 된 자로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말 바르게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생이 되었을 때에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사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선줄로 생각하지 않고 윽박지르지 않고 나도 이 죄와 싸우는 것이 버겁다라고 생각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겸손하게 전하는 사람으로, 말해야 할 바를 말하면서 가르치는 사람으로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에 바른 믿음에서 벗어났음을 깨닫고 속히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